12월 1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사람인지라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본,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은 공격해야 될 것이며 적은 죽어야 합니다. 방어를 하고 끝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결국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고한 피는 남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고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들은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조심해라. 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들에게도 장점은 있다. 그러나 주의해라.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라.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 아무리 잘해줘도 넘어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 종교적인 부모의 입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버지라면 사두개인은 어머니 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이 고생해야 됩니까? 부모가 고생해야 됩니까? 자식이 손에 피를 묻혀야 됩니까? 부모가 손에 피를 묻혀야 됩니까? 먼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혀야 될 것이며 자식을 돌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는 아버지, 그리고 여자는 엄마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면 성공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즉, 아이를 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아이를 베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벤다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베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이 벤 자가 화가 있다 했습니다. 부모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둔 자체가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둘째고, 첫 번째는 아버지의 자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격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늘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고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축복을 받았잖아. 능력이 있고 나아가서 권력까지 있었습니다. 옛날에 종교인들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렸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보호하고, 그래라고 하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토록 짓밟히지 않았냐, 침략당하지 않았냐, 고생하지 않았냐.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줬으니 하나가 되어서 민족을 돌보도록 하라. 못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라. 그러다 보면 신동이 태어날 것이다. 천재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노릇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가 되는 것이고, 그 자식은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는 것 같은데, 내 시키는 대로 잘 크고 있구나, 내가 교육하는 대로 잘 크고 있구나, 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부모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정신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서는 아니 됩니다. 하늘의 정신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명령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마디로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함부로 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대해도 되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식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세상을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명예와 권력을 최고로 여긴다. 이것이 제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로 삼아버리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이 되어버린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고로 부모들은 반드시 육이 성장하듯이 마음이 성장해야 되고, 마음이 성장하듯이 반드시 영혼이 성장해야 합니다. 영혼이 성장한 다음에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영혼이 성장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은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중심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내가 왜 그랬을꼬?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 사랑을 왜 했을꼬? 후회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은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사랑이란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는 뜻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이 세상에 이미 다 만물이 창조되어 있듯이 이미 옛날부터 태고적부터 내려오는 말씀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학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학문, 그저 지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국어, 사회, 과학, 이게 나름 지식이고 학문이죠. 학문을 배우는 것은 진리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언어를 왜 배웁니까? 언어를 왜 배웁니까? 진리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학문을 하면 할수록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의 세계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부자도 허무하고, 부자가 왜 허무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예?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대. 이해가 안 가. 왜 허무하지? 나는 물질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 물질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뻑하면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리고 맨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틀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도 어쩔 때 부모님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골로 갑니다. 큰일 납니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꼭 각 계층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교훈으로 삼으시고 이 시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여러분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2021년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한 달,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 뭔가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12월 한 달을 두고 열심히 몸부림을 쳐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며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